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티스로 악장에게 아삽의 시.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라.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시를 지어라. 탬버린과 솔터리와 함께 즐거운 하프도 이리로 가져오라. 새 달과 정해진 때 곧 우리의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지니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한 규례며 야곱의 하나님의 한 법이었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케스트라 교회입니다. 에스겔 28장에는 사탄을 상징하는 투로 왕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투로 왕에 대해서 애가 곧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왕이 부정적인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28장의 투로 왕이 처음에는 선하게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변질된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에스겔 28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인간 왕은 없었습니다. 성경을 예언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또 너무 역사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이 투로 왕은 그냥 상징적인 어떤 인물, 실제 했던 어떤 왕으로만 그냥 생각하는 것이지 이 투로 왕이 사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이 투로 왕과 연관해서 북들과 관악기들이 있습니다. 북, 관악기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들은 처음 창조 때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에스겔서에 나오는 북과 관악기가 현재의 북이나 관악기와 동일한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날 쓰고 있는 그런 북이나 관현악기 그런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할지라도 분명히 음악과 관련된 것들이 타락하기 전에 사탄과 연관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탄, 루시퍼를 만들었을 때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서 악기들을 사용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가 타락한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5절에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분명히 사탄은 완벽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악기들을 잘 사용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죄악이 발견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도구로 악기들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악기들이 등장합니다. 하프, 오르간, 나팔, 탬버린, 솔터리, 벌시머, 피리, 사베카, 뿔나팔, 심벌즈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나는 악기들이 모두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 가지 악기들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금 형상에게 경배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악기들이 이방 종교의 신, 곧 우상에게 경배하기 위한 도구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죄인들의 만족을 위해 인간들의 죄의 본성을 자극하는 도구로 이 악기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의 이 악기들이 많이 퇴색하고 퇴폐적이 되고 인간의 어떤
본능들을 자꾸 이제 자극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원래의 좋은 의도로 사용되었던 악기들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악기들이 좀 사용이 잘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악기 사용하지 말자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죠. 제가 2000년도에 펜사콜라 성경 침례교회를 방문했을 때 작은 오케스트라가 조직되어서 찬양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러크만 목사님도 그때 함께 앉아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물론 모든 지역교회들이 펜사콜라 성경 침례교회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해야 될 이유는 없죠. 하지만 여건이 허락된다면 우리 교회도 악기들을 사용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여 개인적으로 예전에 우리도 우리 가람이도 이게 바이올린 하고 그랬었잖아요. 저는 그것들을 조금 더 연습하고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막아야 할 건 아니에요. 시편은 시와 노래와 여러 가지 악기들을 통해서 주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독려하며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너희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라 이것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새 노래 했을 때는 새 노래는 환란 때와 연관해서 또 천년왕국과 연관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새 노래와 연관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신약교회는 맨날 옛날에 불렀던 노래만 또 부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안에서 작사 작곡하라 이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면 함께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김기준 목사님이 만들었던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좀 길어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꽂질 못해서 제가 그냥 자주 안 부르는 것 뿐이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동료가 되는 찬양이라면 함께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성경은 직접적으로 악기의 사용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악기의 이름이 나타나지만 예배나 경배의 목적으로 악기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역교회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사용하는 음악과 악기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돼요. 아무거나 막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음악은 그 원래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에서 너무나도 많이 벗어났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북과 관악기를 만드신 목적들은 그 완벽했던 그 투로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기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곡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전자악기죠, 저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악기를 사용해요. 여건만 허락된다면 저는 전자악기들은 가능하면 지역교회에서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것도 뭐 시니사이저 음이 아니라 그냥 피아노 음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을 위한 음악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의 감정과 본성을 자극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 음악 프로들을 거의 안 봅니다만 가끔 이렇게 TV 틀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돌이라고 여자애들 나와서 춤추고 사람들의 그 쾌락을 자극하는 감각을 자극하는 그 악기들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그렇게 몸을 흔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관능적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정상적인 시선들을 육신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에 은밀하게 침투해가지고 교회의 청년들이 옷을 벗고 하지는 않지만 찬양한다는 미명하에 춤을 추고 있고, 그거를 또 다른 청년들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몸을 흔들고 갇히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금 형상을 만들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어땠죠? 옷 벗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고 난리였었던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가고 있고, 이렇게, 다독여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역교회는 악기의 사용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이나 악기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유익이 되는지 판단되었을 때, 유익하지 않다 했을 때는 지역교회에서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악기들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통기타 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그 이따가 좀 보겠지만 통을 울려서 현을 치고 그다음에 이 통을 울려서 하는 악기들은 저는 괜찮 좋다고 생각해요.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현을 켜고 또 뭐 관악기들 같은 경우도 좋은 것들이 꽤 있죠. 오늘 본문은 7절까지 연결이 되지만 설교의 주제를 위해서 4절까지만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오늘 시편 81편은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에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재림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엄숙한 명절날, 나팔을 불죠? 이것은 장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막절. 이때가 바로 초림의 시기이고 재림의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던 건 12월이 아닌 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언제일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장막절과 연관되어 있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재림도 역시 그렇고요. 저는 오늘 음악과 악기에 대해서 영적인 적용을 할 것입니다. 음악. 말 그대로 좋은 소리고요. 즐거운 소리입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좋지 않다. 즐거운 소리가 아니다. 그 음악이 아니라 소음입니다. 소음. 복음은 죄인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소음이에요. 우리도 한때 거리에 설교하고 전도지 주고 할 때 사람들 거절하잖아요. 왜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무릎 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소리치는 거야? 왜 나한테 그렇게 지옥 얘기를 하는 거야? 듣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한테는 당신 지옥부터 구원받으라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고. 넌 지옥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복음이죠.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해서 먼저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굿뉴스죠.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복음은 음악입니다. 너무 즐거운 소리예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은 여전히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또는 여러분 주변에서 죄인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고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당신 구원받으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음악은 조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음악은 어떤 악기라도 자신이 낼 수 있는 정확한 형식의 정확한 음을 내야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만 첼로를 좀 배웠었어요. 첼로를.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첼로를 배울 때 처음 배우니까 이게 켜고 이게 이 자세가 좀 나오네요. 켤 때 소리가 처음부터 안 나요. 그럼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연습을. 정확한 운지법이 있고 정확하게 활을 켜야 소리가 아름답게 나요. 그게 악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악기라 해도 그 악기의 음을 정확하게 내지 않으면 그 악기는 음악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소음을 들려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학생 때 저희 집 주변에 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피아노를 집에서 연습하는 어른인지 아이였는지 모르겠지만 피아노 소리가 나오는데 아마 이제 막 배우는 것 같아요. 띵띵 띵띵. 듣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신고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되겠지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갔었죠. 그러니까 정확한 음을 내고 아름답게 연주가 돼야 그게 음악으로서 아름답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음이 되는 겁니다. 소음. 악기들이 함께 연주될 때가 있죠. 악기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위치에서 그 소리를 내야 합주가 되고 화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악기라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낸다면 그 연주는 불협화음이 되는 겁니다. 피아노가 아무리 아름답게 자기를 해도 이것이 그 악보대로 딱 화음을 맞춰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트럼펫은 트럼펫대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자기가 막 하고 있다면 이건 불협화음이 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 교회라고 했죠.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피아노가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해도 오케스트라는 한 부분입니다. 바이올린이 있고 비올라가 있고 플룻이 있고 클라리넷이 있고 오보에, 트럼펫, 튜바, 심벌즈 등등등등 많은 악기들이 소리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맡겨진 순간에 자기 소리를 내야만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겁니다. 지역교회는 여러 악기들이 모여 음악을 연주하여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의 악기와 같은 겁니다. 지역교회 역시 오케스트라와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다 같지 않아요. 억지로 같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도 다르게 주셨고 재능을 다르게 해주셨고 위치를 다르게 해주셨고 다 각자의 위치가 달라요. 오케스트라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악기로 이루어진 합주체로 관현악기, 현악기, 타악기 연주자 한 대략 60명에서 12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휘자의 통제 아래서 연주를 합니다. 저도 이제 장로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를 할 때 찬양대 지휘를 했었습니다. 우리 자매가 반주자였고 물론 악기 지휘하는 거하고 찬양 지휘가 좀 다른 점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그 지휘자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럼에도 지휘자가 중요하다고 해서 어떤 교주처럼 지역교회를 사유화하고 통제하며 마치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주인이자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목사는 단지 그 머리에 순종하도록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이끌어가는 자예요. 이끌어가는 자. 목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목사가 머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경험하셨지만 지역교회 목자는 지역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단지 설교하는 목자는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 목자에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 목자 자신이 마치 주인인 양 행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목사교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일반 개독교에서 이제는 목사교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목사교라고. 왜 그러죠? 목사가 하나님 되어버린 거예요. 목사의 그 말 한마디가 성도들을 완전히 꽉 메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물론 그 오케스트라를 다 통제합니다. 그런데 독재자가 아닙니다. 독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오케스트라의 조화를 위해서 리더를 하는 것이죠. 리더를 하는 겁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그냥 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들이 노래로 만들어졌으며 악기들로 함께 연주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도 예전에 이제 샬롬 샬롬 예루샬라임 이제 히브리어 찬양이에요. 그걸 좀 배워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다 까먹고 이제 요것만 이제 기억이 남는데 시편에 있던 이 시편을 그대로 찬양을 만들어서 노래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기독교 서점 가면 칼빈의 시편 찬양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시편만 찬양해야 된다. 시편 가사로만 찬양을 만들어서 또 하기도 했어요. 저는 좀 너무 그거는 또 너무 한쪽으로만 간 것 같고,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좋은 시와 좋은 곡을 만들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역교회가 이거 너무 좋은 찬양이라고 함께 부르자고, 그러면 교회의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소리로 노래하라. 그 말씀하시면서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시를 지어라. 탬버림과 솔토리와 함께 즐거운 하프도 이리 가져오라. 나팔을 불지니 4가지 악기가 나옵니다. 4가지 악기가.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한 규례며 야곱의 하나님의 한 법이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를 내고 시를 짓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규례예요. 규칙이에요. 한 법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악기를 보게 됩니다. 이 4가지 악기를 저는 이제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탬버린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탬버린 언제 해보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탬버린을 쳐본 건 노래방이었어요. 물론 노래방을 한참 전에 가봤었지만, 한참 전이었지만 모르겠어요.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찰랑찰랑찰랑 하죠. 소리 뭐 좋다고 하면 좋을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탬버린은 지금의 탬버린보다 종이 많이 달려있지 않고 조금 더 크기가 큽니다. 요즘 탬버린 요만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커요. 출애굽기 15장에 탬버린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손에 탬버린을 들고 주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물론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불렀던 그 찬양은 또 예언적인 모습으로서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것까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래서 탬버린은 기쁨이고요, 찬양이고 구원과 연관된 악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언제나 구원의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간증과 어떤 새로운 분들의 구원의 간증과 그리고 복음 증거의 간증이 울려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교회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는 잘 드리는데 복음 증거에 대한 간증이 없어요. 그 지역교회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라고 딱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있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복음 증거인데, 물론 옛날처럼 여러분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감사하고 측은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라는 걸 말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비록 입은 못 열었지만 전도지 한 장 누군가에게 줬다고. 물론 탬버린을 계속 치고 흔들면 머리가 어지럽겠죠. 아마 옆에서 탬버린 계속 흔들고 있으면 짜증날 겁니다. 우리가 한때는 맨날 간증을 하면 구원의 간증만 했었잖아요. 복음 증거에 그것만 했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하지만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탬버린은 구원과 연관되는 순간마다 울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악한 자를, 우주에서 나보다 더 악한 자가 없는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 탬버린을 울리는데 누가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여기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와 찬양의 삶이어야 됩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탬버린을 울리는 성도와 그렇지 않는 성도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찬양하고 간증하며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왜 부르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곧 나를 데려가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울려야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실 것들을 말이죠. 또한 그런데 지속적으로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의 구원에 대한 성경적 확신을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마귀적인 일인지를 여러분들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운데 구원 못 받은 분이 있다면 구원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이미 언젠가 한번 구원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자가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구원에 대해서 제한하게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를 분명히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런 자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탬버린을 울리십시오. 지역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기쁨과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탬버린을 울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솔토리라는 악기가 나옵니다. 솔토리는 이제 저도 챔발로라는 악기를 직접 듣지는 않고 제가 간혹 이렇게 운전하면서 갈 때 이제 그 클래식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챔발로라는 악기 이제 소리가 들려요.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이 챔발로라는 악기가 이제 피아노의 근원이 된 악기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솔터리의 다른 이름이죠. 사전에 보면 십자군 전쟁 중에 동양에서 전해졌으며 12세기 이후의 그림에 이 악기의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BC 1000년경에 사무엘상에 처음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있었다라는 것, 그 이전에 성경은 이미 솔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을 돕기 위해서 이게 사다리꼴로 생겼어요. 사다리꼴로 이렇게 생겼고 울림통이 있어요. 평평한 울림통이 있어가지고 세모 모양의 기타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는 이렇게 쭉 있고 이렇게 울림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솔토리라는 챔발로라는 건 이렇게 그냥 쭉 크게 사다리꼴로 생겼고 그 뒤에 이제 울림통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하프하고 다른 것은 하프는 이렇게 현을 뜯어서 소리를 낸다면 이 솔토리는 통의 울림을 통해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솔토리가 정확하게 어떤 형태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고대 이제 그림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챔벌러라는 악기가 현대에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솔터리는 울림통을 울려서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울림이라는 건 뭘까요?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내면의 울림이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혀에 대해서 그토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6절 우리 모두는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6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 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할지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물론 마태복음 12장의 심판날은 그리스도의 심판상을 말하는 건 아니죠. 백보자 심판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백보자 심판과 무관하다고 해서 괜찮다는 겁니까? 말 막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백보자 심판에 서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인을 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농담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여기서 말하는 농담은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어떤 재치 있는 그런 농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탕한 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요. 거짓말. 그리스도인이 왜 거짓말하는 거예요? 혹여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한다면 마귀종인 것이죠. 솔터리는 현을 뜯고 켜는 것만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타처럼 울림판을 통해서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면의 소리로 다가서야 됩니다. 이 말은 그냥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마음으로 다가서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을 다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마음을 다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는 못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울림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단지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거로 다가서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나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한 마음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성령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육신적이기 때문이에요. 둘 다 육신적이든 둘 다 성령으로 충만한데 어떻게 하나가 안 돼요? 둘 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하지 말라고도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분열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반목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둘 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가?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솔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울림이신 성령의 그 목소리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프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흔히 사용한 현악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솔터리는 통이 있는 거고 하프는 그냥 현을 타서 하는 악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작고 가벼워서 어느 곳에나 들고 다니고 연주가 됐던 악기입니다.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하프를 연주해서 사울의 병을 호전시키기도 했죠. 여러분들 나눠준 거기에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8장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기도 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운전할 때 대부분 이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하면은 좋아요. 제가 듣는 음악들의 대부분 이제 클래식을 이렇게 들을 때, 뭐 클래식도 그렇구만은 이제 좀 구분을 고전주의하고 현대와 이런 걸 좀 구분해서 하긴 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구분하지는 못하고, 어쨌든 좀 가능하면 클래식을 들으려고 해요. 마음이 편해져요. 하프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아름다운 소리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즐겁고 평안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기뻐하고 위로가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겠습니까? 근데 반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잃게 하고 분열과 시기와 다툼을 유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음악을 들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악기를 통해서 이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악기예요. 그런데 이 악기라는 존재가 엉뚱한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프는 작고 가볍고 어디나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기쁨을 함께하고 평안과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좋은 영향, 아름다운 영향 이런 것들을 끼쳐야죠. 물론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말했는데 받는 박해나 고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불협화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건 감당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내 거짓말과 내 악한 습관과 내 어떤 나쁜 어떤 모습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면 그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하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팔이 있습니다. 나팔이 여러분도 어떤 악기인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뭐 트럼펫이라든지 트롬본이라든지 이렇게 그다음에 나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 누르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예전의 나팔들은 그냥 뿔나팔 같은 형태죠. 그래서 이 입으로 이걸 통제를 하는 겁니다. 뿌뿌뿌뿌뿌 뭐 이렇게 뿌 하기도 하고 뿌뿌뿌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나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이제 다르게 하죠. 성경에서 나팔이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됐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주로 전쟁을 할 때 진격이다, 멈춰라, 퇴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팔로 사용이 됐던 것이고요. 승리를 했을 때 승리의 환호를 표현하는 것이 나팔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나팔 소리, 휴거와 재림과 연관되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아주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울려 퍼지는 악기입니다. 경고하기도 하고 주의를 상기시키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막 살고 있는데 나팔 소리,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것이 우리의 휴거와 연관되어 있다. 저는 천둥 소리가 딱 날 때 저기 제발 좀 나팔 소리 좀 들리기를 바래요. 아직까지는 나팔 소리로 안 들리고 천둥 소리로만 들려요. 언젠가는 들리겠죠. 언젠가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날짜에 들리겠죠. 그런데 나팔이 시도 때도 없이 불려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곧 오신다. 몇 월 며칠. 아니야. 그 이번에 꼭 오실 거야. 몇 월 며칠. 그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성경 가르침으로 인해서 실제로 기다려야 될 재림에 대한 소망들이 이거 이번에도 아니었네. 몇 년도 몇 월 며칠. 주님께서 이번에 안 오시면 자기 강단에서 이제 더 이상 설교 안 한다고. 그런 거짓말만 했던 것이죠. 계속해가지고 안 온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다려야 될 그 진정한 기다림에 대해서 물타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안이할 때 저도 재림에 대한 설교를 가로 이렇게 언급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재림을 다루는 설교들은 1년에 몇 차례 안 합니다. 너무 많이 불려지면 무뎌지니까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의하겠지만 나팔이 너무 자주 불리게 되면 또 부르나 보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팔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조언하고 충고할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팔은 중요하고 적절한 때에 불려져야 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불려지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팔이 불리는 것 자체를 거절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닌 것이죠. 나 좀 그만 불어. 그것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비록 나팔이 불릴 때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랄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나팔 소리에 경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나팔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 나팔. 그래서 우리는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들을 보이라. 나팔처럼 소리내는 그리스도인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경청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악기가 그 특성과 각자의 소리에
다 다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배우고 싶은데 요즘에는 이제 글을 그래서 팸플릿도 좀 배워봤었고, 그러니까 짜잘하게 뭐 하다가 제대로 하는 건 없어요. 근데 각자의 소리가 다 있어요. 리코더 이거 저 어렸을 때는 필이라 가지고 좀 우습게 봤는데, 제가 군대에서 다른 군종이 리코더가 뭐야 그랬더니 필이더라고요. 딱 나와서 이 리코더를 부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필이로 저런 소리가 나나? 근데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다 각자의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각자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각 모양대로 각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하나가 되려는 그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탬버린을 잘 쳐요. 탬버린 소리를 잘 낸다고 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같은 탬버린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탬버린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팔과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죠. 근데 나는 이렇게 나팔을 잘 부는데 왜 너는 나팔을 잘 안 불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소리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맞춰진, 제가 언젠가도 달란트에 대해서 설교했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야 오케스트라가 되는 겁니다. 음악이 되는 거예요. 나는 트럼펫을 잘 부니까 잘났다고 트럼펫만 빽빽 불고 있으면 이 오케스트라가 아니에요. 그냥 독주하는 거죠. 독주. 주님의 몸인 교회는 분명히 단 하나의 소리만 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단 하나의 소리만 내야 돼요. 누구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예요. 내 소리가 나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입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만 나와야죠. 그러나 지역교회는 분명히 다른 악기들처럼 각자의 소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는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오늘날은 이단이라는 정의가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다름이에요. 다름.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에요. 우리 가운데 다름이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모습으로 현재 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정하신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음악 소리를 내야 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각자의 소리만 드러내고 조화를 외면한다면 지역교회는 결국 전혀 아름답지 못한 불협화음을 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그 소리를 내야 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필요 없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지만, 이거요? 이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근데, 피아노 옆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이 아니라 피아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악보 넘겨주는 사람이요. 정말 쓸데없이 보이거든요? 엄청 중요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곡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넘겨주죠. 아무 때나 넘겨주면 피아노 엉망이 되죠. 정말 지역교회에서 필요 없다. 형제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지역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각자의 음악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안에서 악기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숫자가 적든 많든 말입니다. 각자의 소리를 아름답게 내십시오. 그러나 내 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십시오.
아, 저 형제의 소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 자매의 소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되었을 때 지역교회로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요. 이 지역교회가 엉망이고 삐거덕 하는데 나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예, 겉으로는 낼 수 있지만 그건 엉망인 것입니다.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강성하게 주님과 교제하시고 정확한 의미로서 주님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아름다운 소리가 죄인들에게 복음으로서 제시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